드디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3년 만에 다시 한번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 때문에 엄청난 경험을 했던 다니엘이 참 하나님 앞에서 적지 않은 영적인 깊은 체험을 하고 한편에서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는 하나님이 이 모든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해 주시기 때문에 위로를 받고 또 힘을 얻기도 합니다. 자, 어떤 내용입니까? 1절 말씀에 보니까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환상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자, 3년 만에 다시 한번 환상의 역사를 보았던 다니엘이 적지 않게 그의 육체와 영혼이 요동치는 변화를 경험했다는 고백이죠. 2절에 보세요.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자, 환상을 보는 중에 실제로 엘람 지방에 그가 있었는데, 그런데 환상 중에 보니까 자기가 다른 곳에 있다라는 거죠. 어디입니까? 울레 강변에 그가 서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내가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잘 구분이 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영적으로 그 자신들을 이끌으셔가지고 깊은 체험을 하게 되는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3절 보세요.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자, 이 두 뿔 가졌다는 것은 메대와 바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두 뿔 중에 하나가 더 길었다고 그랬죠. 메대보다는 바사가 더 크고 왕성하게 세력을 뻗어나갔죠. 이 메대와 바사가 힘을 합해서 바벨론을 쳐서 멸망시켰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이 바사가 메대를 흡수해가지고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자,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자, 보십시오. 4절에 내가 먼저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자, 바사가 얼마나 강성해지는지 서쪽, 북쪽, 남쪽이라고 그랬는데 서쪽은 바벨론으로 점령에 들어가서 세력을 뻗치는 거고요. 북쪽은 아르메니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남쪽은 애굽을 정복해 나가는 거죠. 자, 바벨론이 패망하고 페르시아가 득세하면서 오늘 서쪽의 바벨론과 북쪽의 아르메니아와 또 남쪽의 애국까지 세력을 떨치면서 그 일기세가 참 대단했습니다. 이 파사가 그렇게 되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문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거대했던 페르시아도 멸망함을 당합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5절에 보세요. 내가 생각할 때 한 순념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않냐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을 가지고 세력을 뻘쳐서 점령해 나가는데, 자, 여기 등장하고 있는 한 염소는 헬라 제국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을 중심으로 우리가 세계사 속에 보면은 참 엄청난 세력과 힘을 가지고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강대국들이 세력을 가지고 일어나면 그 약소국가들이 점령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한 순념소로 등장했던 바로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을 중심으로 세력이 떨쳐나가게 되는데 그 위세가 참 당당합니다. 그래서 이 파사가 깨어지고 또 점령을 당하게 되죠. 자, 한 나라가 위세를 떨쳤는가 하면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징치하시고 패망하게 하신 다음에
또 다른 나라를 강성한 강대국으로 세워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현대에도 보면 미국, 또 러시아, 또 중국, 또 가깝게는 일본, 또 영국, 이 강대국 중심으로 해서 세계가 참 그 지축이 흔들릴 만큼 거대한 세력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도 우리가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근동의 전쟁이 계속되고, 또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가지고 중동에 또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전쟁과 전쟁 사이에는 반드시 강대국들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는 미국 중심, 또 다른 한편에서는 러시아와 중국 중심으로 계속 이 열강들이 마치 동서로 나뉜 것처럼 이렇게 힘의 세력을 과시하고 있었는데, 이 당시에도 바벨론이 득세하는가 했더니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리고는 이 파사가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점령에 들어가다가 이제는 바로 이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 중심으로 위세가 떨쳤다는 그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도 상대를 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처럼, 또 강대국도 머지않아 역사 속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처럼 헬라 제국도 이제 분열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톨레미가 차지한 애굽을 중심으로 한 부류가 분열을 합니다. 지금 그 이야기가 8절에 나타나고 있죠. 수념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큰 불이 꺾이고, 꺾였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세력을 다투던 그 위세이풍당당했던 힘을 과시했던 헬라 제국이 분열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망할 징조는 분열이에요. 가정도 분열되고, 나라도 분열되고, 또 개인의 생업도 분열되고, 자꾸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은 패망할 수밖에 없는 정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분열된다는 것은 좋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역사는 자꾸 찢는 겁니다. 사탄의 역사는 찢는 거예요. 그래서 깨트리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찢어진 것도 봉합하고 새롭게 하고 활력소를 주고 힘을 가지고 연합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면 흩어진 것도 하나 되게 되고 분열되었던 것도 치유를 받고 회복되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범사가 이처럼 성령의 역사의 지배함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넷불 현저한 뿔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다. 자, 8절 후미에 흩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첫째는 톨레미가 차지한 애굽으로, 두 번째는 카산더의 중심으로 한 마게도냐, 세 번째는 리시마쿠스를 중심으로 한 토레이와 소아시아로, 네 번째로는 셀루쿠스의 시리아 지역으로 해서 이렇게 분열되게 됩니다. 참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시는데, 그런데 이 네 지역으로 분리되었는데 그 중에서 또 한 세력이 강성해집니다. 그래서 분열되었다가 귀합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한 세력을 위세를 떨치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바로 9절에 그런 내용입니다. 9절 보세요.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자, 이 작은 뿔이 누굽니까? 셀루쿠스 왕조 시리아가 득세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계사적으로 보면 시리아가 엄청난 세력을 떨치고 나아가게 되는데, 이 시리아가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심히 커져 확장됐다고 그랬죠. 여기서 남쪽은 애굽을 점령에 들어가고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동쪽은 파사 나라입니다. 페르시아 일대를 점령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영화로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유다 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땅에 짓밟힘을 당하고 고통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파사왕 고레스를 중심으로 70년 바벨론의 포로를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나라가 또 풍전등화의 위기감에 봉착됩니다. 바사의 지원을 받고 새롭게 이제 재건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 헬라 제국에 의해서 영향력을 받더니 마침내 이 시리아의 득세를 통해서 짓밟히고 고통을 당하는데 참 대단했습니다. 안티오쿠스의 피파데네스가 BC 171년에서 165년까지 7년 동안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다 땅을 짓밟게 되는 고통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년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7년의 환란을 생각해 보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것이지만 이것이 환란과 핍박과 고통으로 찾아올 때에는 엄청난 위세가 떨치면서 집중적으로 공격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보세요. 13절에 그런 말씀을 풀이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이 어느 때 이를꼬. 여러분 BC 171년에서 165년 피파네스가 들어와 가지고 참 예루살렘 인근 근동을 짓밟고 유다를 짓밟는데 참 괴로워서 못 살겠어요. 14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2300주야. 그러니까 7년입니다. 이 7년 동안 위세를 가지고 나오는데 이 괴로움, 이 고통, 이 핍박, 이 환란의 때를 참 이겨나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극심한 환란이 찾아오게 되는데 이때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하죠.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고난의 때가 진행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가브리엘 천사가 환상을 깨닫도록 다니엘에게 도와줍니다. 15절 이후에 보니까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 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자, 사랑의 주님께서 가브리엘 천사에게 명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실제 상황이 아니고 환상이지만 엄청난 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죠. 역사의 무대 바벨론에서부터 파사, 그리고 파사 이후에 헬라 제국,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엄청난 세력으로 로마가, 그리고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세계를 복음을 통해서 통일하고 하나같이 되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역사적인 정황을 말씀을 통해서 중심해가지고 환상으로 보여주는데 참 감당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감당하기가 버거우니까 사랑의 주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급하여가지고 좀 이걸 잘 깨닫게 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마음을 다시 한번 돈독히 하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급하여가지고 소식을 주고 깨닫게 해주고 변화를 경험하게 해주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해준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해서 소원하면 때로는 천사를 급하여서도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20절로 내려가 봅니다. 내가 본 바 덕불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와 왕들이요. 자, 20절부터는요. 제가 이 본론 가운데 해석을 이어나갔던 이야기를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메대와 바사가 멸망당하고 헬라 제국이 왕성하되 그 후에 엄청난 환란이 찾아오나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25절로 넘어가 봅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괴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여러분, 악한 권세의 적그리스도의 역사들이 계속 득세하고 나타나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도 적지 않게 예수님을 대적하고 주님의 성스러운 성업의 역사를 방해했던 세력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교회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권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교회를 해방하고 또 우리 교육자들과 성도들을 해방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엄청난 세력을 갖고 공격하는데 여러분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자, 주님께서 다 징치했다고 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 짐승의 세력, 악한 권세의 음료와 같은 세력들을 주께서 징치하시고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리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시고 있죠. 다니엘이 엄청난 것을 경험하고 몸살을 앓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깊은 체험을 하면 때로는 육체적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것들이 몰려와 가지고 몸살기가 발동하기도 하는데 오늘 다니엘이 그랬다는 것이죠. 자, 결론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참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놀라운 변화와 환상을 경험하게 했는데 또 그만큼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용하여 주셨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하루 금요일 이 하루 동안에 은혜의 역사가 더 충만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성령님이 깨닫게 해 주셔야 됩니다. 때로는 급할 때는 하나님께서 천사까지 오늘 급하여 가지고 다니엘을 도와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늘 믿고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맞아.